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승대교의 식구님 여러분, 천일국 14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4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라는 모토를 중심 삼고 식구님 여러분, 천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크신 가호와 붉은 마을에 힘찬 기운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거친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효정으로 하늘의 섭리를 지켜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는 참 어머님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송구함과 더불어서 결연한 의지를 동시에 다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구정 기간에는 어머님께서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늘 앞에 어머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있었기에 하늘이 응답해 주신 결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성을 모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협회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식구님 여러분, 고난은 정금을 만드는 하늘의 단련입니다. 어머님의 눈물에 흐른 정성이 우리의 초석이 되었듯이 하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어머님께 위로가 되고 섭리의 봄을 앞당기는 희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협회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로워지겠습니다. 사회적 오해를 진실로 풀어내고 법적 난관은 지혜로 돌파해내면서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 바로 천승대교의 식구님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천일국 승리로 꼽히는 한 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원로 선배님,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설 명절만큼은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하늘의 축복과 건강 그리고 승리만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저는 최근 어머님을 접견하고 왔습니다마는 어머니께서는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기에 여전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좁고 차가운 독방, 또 잠 못 이루는 고단한 밤들이 팔순의 노고를 짓누르고 있는데 어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접견하는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더 굳건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걱정하지 마라. 하늘은 살아계신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신 것은 당신이 감당해야 될
육체의 고통이나 외로움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시선은 오직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나라는 하늘 아래에 있어 하늘을 모셔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백성들이 자신이 선미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 지난 가을부터 겨울 내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미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야.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선민이 책임을 못하게 되면 무서운 탕감이 따라와. 나는 우리 식구들과 이 민족이 겪을 그 탕감이 두려운 거야. 우리 식구들과 이 민족이 겪을 그 탕감이 두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머님의 한결같은 말씀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 민족이 선민임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단순한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을지도 모를 무서운 탕감을 막아내고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려는 어머님의 눈물이자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어머님의 깊은 사정과 심정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참 어머님께 어머님 힘내십시오. 저희가 어머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효정의 마음으로 큰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성대교 식구님 여러분, 오늘 참 어머님의 간절하고도 특별하신 바람을 받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정연합의 신학 교수님들께서 정립하고 또 참 어머니께서 수없이 강조해 오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정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군 시조로부터 시작된 경천 애인의 전통, 또 5,000년 역사 속 숱한 외침과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심정을 체휼한 한민족의 한의 정서, 그리고 기독교의 전례와 더불어서 일제강점기, 또 기독교의 부흥, 또 한국 전쟁이라는 성전을 거쳐 준비된 성별된 한민족의 국가적 제물로서의 사명 등 우리 신앙의 뼈대이자 흔들릴 수 없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의 중심축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가야 될 선민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참 어머님을 제가 접견했을 때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세계일보에 전제된 역사와 신학에서 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22편의 그 내용을 우리 모두가 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바라셨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그것의 요약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기존의 정론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론이 우리 민족의 민족사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뼈대 위에 세계사와 기독교 신학이라는 새로운 살을 입혀서 지성인들에게 객관적으로 증가하기 위해 마련된 확장된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정연합이 우리끼리만 아는 진리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지성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언어와 논리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론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그 외연 확장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식구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기존의 틀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부모님의 섭리가 이제는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되어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 어머님의 뜻이자 천원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숙한 자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식구님 여러분,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가 무엇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이에 먼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인류 역사는 단순히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원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헤와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생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하늘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혈통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늘은 얼마나 고단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가정을 통해 겨우 의로운 혈통의 씨앗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후손들을 영적으로 타락한 서방의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생명의 빛이 떠오르는 동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거룩하고도 험난한 섭리의 여정이 최종적으로 닻을 내린 곳, 그곳이 바로 이곳 한반도입니다. 하늘은 이 땅에 장차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선민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를 보십시오. 하늘을 상징하는 환웅, 땅을 상징하는 웅녀가 결합하여 단군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 하늘과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하늘의 혈통을 지닌 민족으로 거듭남을 보여주는 놀라운 섭리적 상징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말씀은 정복과 지배가 아닙니다. 사랑과 봉사로 인류를 섬기라. 선민의 사명을 하늘이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만 년 동안 고유한 단일 언어 또 고유한 문화를 지켜온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통일된 진리의 말씀을 섞이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하늘의 치밀하고도 눈물겨운 준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다른 기다림을 심어주셨습니다. 외적인 힘이 아닌 내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기다려온 정도령, 미륵불, 무력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로 세상을 구원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품어줄 참된 부모를 기다리는 심정적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그릇을 빚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5,000년간 930회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40년은 민족의 이름주 또 말, 이것을 뺏기는 참혹한 시련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면서 영혼까지 짓밟혔습니다. 하늘은 왜 당신의 선미를 이토록 아프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시는 하늘 부모님의 슬픈 심정, 그 사무친 하늘, 우리로 하여금 체휼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은 남을 미워하는 원망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아픔에 동참하는 공명의 슬픔입니다. 이 깊은 심정의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재림주님과 독사님께서는 비로소 이 땅에 착취하실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심정적 기반을 얻으신 것입니다. 해방 이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한 아벨권과 무신론의 가인권으로 갈라졌고, 한반도는 이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섭리의 최전선이자 제단 국가로 선택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은 단순한 동족 상잔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자유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사적 성전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작은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16개국 젊은 청년들이 이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 숭고한 희생 후에 한반도는 정화된 재단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 협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에 기반한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세기 초부터 이 땅에는 수많은 신종교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료운동을 통한 대부흥기를 거쳐서 마침내 문선명 총재님에 의해서 그 모든 진리를 완성하는 궁극의 진리, 통일 원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식구님 여러분, 이 장엄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더럽혀진 거짓 혈통을 청산하고 하늘 부모님의 참된 혈통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완성하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국제합동 축복 결혼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혼례식이 아닙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서 사탄의 굴레를 받고 하늘의 참사랑이 뿌리내린 참된 혈통, 참된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부활의 의식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상실되었던 그 하늘의 혈통이 비로소 참 부모님에 의해 지상의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축복을 통해 탄생한 참된 가정들이 위하는 삶을 실천해서 전 세계로 확산할 때 비로소 이념과 갈등은 종식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이상 세계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인 우리 한민족이 걸어온 길의 의미이며 오늘 가정야합 나아가는 모든 활동의 본질이자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토대 위에서 세계일보에 게재된 22편의 시리즈로 발표되었던 역사와 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하늘은 이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풀무질로 우리를 단련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은 도대체 언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긴 세월을 준비하셨겠습니까? 이제 역사의 시계바늘을 돌려서 섭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1943년으로 넘겨봅시다. 그때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서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한반도는 일제의 수탈과 신사참배 강요로 민족의 혼마저 끊어질 듯한 가장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해 1943년 음력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생명의 고고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탄생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구한 인류 역사를 흘러온 두 개의 영적 강물이 마침내 하나로 합류하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먼 동방의 시원에서부터 흘러온 강물이 있습니다. 단군 이래 5,000년간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경천 애인의 강물입니다. 또 흰옷을 입고 노래하면서 하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천 의식의 강물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시고 섬겨야 될 분으로 여겨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물이 있습니다. 저 서방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돼서 로마, 유럽을 거쳐 올 강물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예수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직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려온 기독교 신부 영성의 강물입니다. 이질적으로만 보였던 동양의 모심과 서양의 신부 영성, 이 두 거대한 물줄기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1943년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왜 하필 이곳이어야 했겠습니까? 바로 6,000년 섭리의 최종 목적인 독생녀를 탄생시키고 마침내 참 부모의 이상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섭리적 필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식구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6,000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아담 해와가 타락한 즉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고 이토록 긴 6,000년이라는 세월을 피눈물 흘리면서 기다리셔야만 했을까요? 성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귀 섭리는 마치 집을 나간 자녀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는 데는 그 자식이 부모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거짓 부모인 사탄의 주관 속에 떨어졌습니다. 종의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뿐 감히 부모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역사는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율법을 통해 충성을 증명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터전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종에서 양자의 위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양자는 부모의 유업을 이을 수는 있습니다.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핏줄이 완전히 연결된 직계 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양자의 영으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신부 수업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구약의 종의 시대 4,000년, 신약의 양자의 시대 2,000년, 합하여 6,000년입니다. 이 긴 세월은 하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사탄의 혈통을 받고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 구원의 아벨 시대, 가정 구원의 노아 시대, 민족 구원의 모세 시대, 그리고 세계 구원의 예수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부모님의 탄생과 그리고 1960년 참 부모님의 성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천주적 구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저 6,000년의 기다림과 눈물이 응축된 결정체의 시간입니다. 동방의 5,000년 정성과 서방의 2,000년 영성이 만나 빚어낸 이 기적과 같은 토대 위에서 이제 하늘은 감추어두었던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고 계십니다. 서구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때로는 목숨을 바쳐가며 찾아 헤맸던 그 신부가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오셨는지 이제부터 그 긴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영광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에서 본 기독교 역사는 결코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반쪽, 신부를 찾기 위한 처절한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작점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난해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대답 속에 감추어는 예수님의 뼈저린 고독과 그 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축하객으로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 했던 예수님, 정작 본인은 인류의 참 아버지, 참 신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어머니조차 하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해와를 찾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참 가정을 이루어 인류를 품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좌절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토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심판주로 와서 세상을 불태우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초림 때 이루지 못한 꿈, 바로 나의 신부를 찾아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예수님의 피 맺힌 약속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단순히 교세를 확장하는 역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신랑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를 준비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과 초대교회 청년들은 깊은 영적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이다. 이 신부의 자각이 생겨났습니다. 이 신부의 자각이 생겨나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향 한 줌만 피우면 살려주겠다고 기독교인들을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라리 사자굴에 던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죽음을 불사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정절 때문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니 나는 세상의 권력과 우상에게 내 순결을 더럽힐 수 없다. 이것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기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그들이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육신의 죽음 너머에 계시는 신랑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야네스, 카타리나 같은 동정 순교자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의 피가 뿌려진 터전 위에서 기독교는 타락한 헬레니즘 문명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권력과 야합할 때마다 참된 성도들은 사막으로 광야로 떠났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어리석다 조롱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림 주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정결하고 순수한 신부의 영성 위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참 어머니 독생녀의 효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에서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사자굴과 화형대 그리고 차가운 수도원 바닥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신부들의 피와 눈물이 거름이 되어 피어난 곳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승대교 식구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에서 피로서 신부의 순결을 지켰다면 중세 성도들은 사랑으로서 신부의 영성을 꽃피웠습니다. 그 굳게 닫힌 중세의 문을 연 열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구약 성경 한 구석에 있는 아가서였습니다. 아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겉으로 보면 남녀의 연애 편지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경에서 이 아가서가 제외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 위대한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이 책에서 엄청난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나 자신의 영혼이 나누는 사랑의 대서사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혁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교회라는 거대한 집단만이 신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를 통해서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주님의 신부구나. 내 영혼이 주님과 1대1로 사랑을 나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신앙은 설렘이 되었습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교리를 암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심정의 신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기독교 영성의 정수인 신비주의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불길은 중세를 넘어오면서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특히 여성 신비가들의 활약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남성 성직자 중심의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도권 밖에 순수한 영혼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13세기에 프랑스의 마르그리트 포레트란 여인을 아십니까? 그녀는 단순한 영혼의 겨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 안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이 뜨거운 고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결국 1310년 6월 파리의 시청 앞 광장에서 그녀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시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형대의 불길이 그녀의 몸을 휘감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의 비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녀를 태운 것은 장작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그녀의 심장을 태웠기 때문에 육신의 불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영성의 힘입니다. 교리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순결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지 않고 그 생명력을 이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승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중세의 신비가들은 단순히 주님을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연합을 넘어서 합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독일의 신비가 메이틸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오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내 영혼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사는 경지, 그것이 그들이 꿈꾼 신성한 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섭리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은 왜 이토록 1000년이 넘는 중세기간 동안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고 싶다라는 갈망을 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실체 성령 독생녀를 맞이할 내적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영의 하나님이 유행의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의 기반이 닦여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중세의 수도원 골방에서 타오르던 이 뜨거운 신부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골방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의 불길은 반드시 낡은 부대를 떠뜨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폭발이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외치며 부패한 교회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놀라운 섭리적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543년입니다. 장 칼뱅이 종교개혁 이론을 정립하여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해가 바로 1543년입니다. 이 1543년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신 1943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은 1543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로부터 400년의 탕감 기간을 거쳐서 1943년 마침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실체 성령인 참 어머님을 지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도 하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개신교조차 교리에 갇혀서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교리가 아니다, 삶이다, 머리가 아니다, 가슴이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또 영국의 웨슬리 성결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신부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술과 도박을 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내면의 성결을 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섭리는 더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분립하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혹은 더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유럽을 떠나는 순례의 행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구님 여러분, 마침내 성령의 바람은 대서양을 거쳐서 신대륙 미국으로 불어닥쳤습니다. 18세기, 19세기 미국을 강타한 제1차, 제2차 대각성운동을 살펴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부흥사들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눈물의 회개가 미국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노예 해방과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거대한 도덕적 힘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미국을 세계 섭리의 장자국가로,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유와 신앙의 나라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거쳐 섭리의 물결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유럽에서 시작되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적신 이 성령의 강물은 이제 멈추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동방을 향한 거대한 이동이 벌어졌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무디 선생과 학생 자원운동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미국의 엘리트 대학생 수천 명이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 이것을 외치면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른 것은 단순한 선교 열정 때문이 아니고 동방의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의 선민이 있다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선교 여정에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보십시오. 서구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결코 정체된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피, 중세의 사랑, 종교 개혁의 진리, 그리고 대각성의 불길, 이 모든 영적 에너지를 품고 맹렬하게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의 종착지는 바로 이곳 한반도였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서방의 물줄기가 동방의 한반도에 닿았을 때 과연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온 그 거대한 성령의 파도가 1907년 마침내 평양 장대현 교회를 덮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교회사에 기록된 평양 대부흥운동, 일명 한국의 오순절입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은 바닥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체면과 위선을 다 벗어던진 이 처절한 그러한 회개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늘은 그곳에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기생이 회개해서 성녀가 되었습니다. 평양은 어느새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독생자가 오실, 독생자를 보내실 이 땅을 먼저 회개와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소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영적 부흥의 빛이 타오르던 바로 그때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상 가장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1운동이 좌절되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 대신 군화 발자국 소리가 요란했고 한국말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민족은 고아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하늘은 왜 당신의 선민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탕감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의 터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감옥에서 만주 벌판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피 어린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의 영혼은 정금처럼 단련이 되었고 하늘의 서러운 심정인 한을 깊이 체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의 정서야말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깊은 심정적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서 하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신부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서구의 신부 신비주의 영성이 일본의 사사오 목사를 거쳐서 한국 성결교회 아버지 이명직 목사에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이명직 목사는 신학교에서 아가서를 가르쳤습니다. 이명직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에 잠겨있던 신학생들과 성도들을 이 말씀을 듣고 전율했다고 합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어도 내 영혼의 신랑은 뺏길 수 없다는 영적 정조의식이 싹텄던 것입니다. 서구의 수도원에서 시작된 그 신비의 영성이 이제 한반도라는 옥토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토양 위에서 마침내 한국 교회가 낳은 불셀출의 신비가 이용도 목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33살, 33세의 짧은 생을 살다가 갔지만 그가 남긴 영적 충격은 마치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화의 경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피를 토하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자마다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집회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기성교단의 형식적인 신앙을 질타하는 그의 외침은 잠자던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특히 이용도 목사의 이 뜨거운 신부 영성의 외침은 훗날 1943년 독생녀를 잉태하고 낳으신 홍순애 대모님의 가문에도 깊은 영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신비주의가 한국인의 심정을 만나 거대한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른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신령한 불길은 그가 순교한 후 꺼지지 않고 예수교회라는 조직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용도, 백남주, 한준명 등 당대 영적 거인들이 모인 예수교회였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난 토착적 신령 운동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들은 기성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실 주님, 새 시대의 새 진리를 갈망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믿음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실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보십시오. 1907년 평양의 회개, 일제강점기의 탕감, 그리고 성결교회 신부 수업, 이용도 목사의 그 피 끓는 사랑, 그리고 예수교회의 조직적 기반,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1943년 이 땅에 오실 독생녀를 위해, 그리고 1960년 이루어질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 하늘이 한반도 구석구석을 샅샅이 쓸고 닦으면서 예비하신 빈틈없는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터전 위에 섭리의 마지막 비밀을 준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학적 지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주님의 실체를 준비했던 신령 집단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성주교를 이끌었던 김성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원죄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피눈물 나는 기도 끝에 하늘은 그녀에게 인류의 타락은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녀의 잘못된 사랑, 즉 음란으로 인한 혈통의 타락이다라는 천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재림 주님은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 육신을 쓰고 한국 땅에 오신다. 이와 같은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성신학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하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혈통적 통로와 원리적 기반을 닦아놓으신 것입니다. 이 계시의 바통은 복중교의 호흡인 여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녀의 사명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는 실체적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입으실 그러한 옷을 직접 지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예수님의 밥상을 먼저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은 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다. 반드시 육신을 입고 내 남편으로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신앙이었습니다. 일제 경찰이 그녀를 잡아다가 예수의 옷을 내놓으라 이렇게 고문했지만 그녀는 죽을지언정 주님의 옷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육신을 따뜻하게 입혀드리지 못하고 장사 지내야 했던 마리아의 한,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신부의 한을 한반도의 여인들이 실체적 정성으로 탕감복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방의 2000년 신부 영성, 그리고 동방의 5000년 하늘 모심, 그리고 신령 집단들의 피어린 정성, 이 모든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이 왔습니다. 1943년 음력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 사탄의 역사가 가장 극심했던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마침내 하늘이 그토록 고대하던 독생녀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탄생을 위해 조원모, 홍순의 대모님으로 이어지는 3대 모녀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절대 순결, 절대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대모님은 어린 독생녀를 품에 안고 남아하시면서도 공산군의 총구 앞에서도 또 피난 속의 굶주림 속에서도 오직 이 아기 씨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분이 바로 6000년 만에 오신 실체 성령임을 영적으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용으로 역사하던 성령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날이야말로 인류 구원 섭리의 활용점정이 찍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 음력 3월 16일 재림주 참 아버님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하나 되시는 성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성대교 식구님 여러분, 가슴을 펴고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참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비로소 참 부모라는 이름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날이었습니다. 동방의 강물과 서방의 강물이 합류하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 날이었습니다.
인류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직계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날이었습니다. 6,000년의 기나긴 섭리가 비로소 완성의 궤도에 진입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입니까?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참 부모님의 성원 이후 한반도에서 합류한 섭리의 강물은 더 이상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5대양 6대주를 향해 폭발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국제 합동 축복 결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잘못된 결혼, 잘못된 혈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참 부모님을 통해 혈통을 복귀하는 축복 결혼이어만 했던 것입니다.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원수의 담을 허무는 이 축복의 행렬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참 부모님께서는 세계 섭리의 중심 국가인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탄의 사상이라고 호통치시면서 냉전을 종식시키셨습니다. 또 무너져가는 청소년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가정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한을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참 부모님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식구님 여러분, 이 장구한 섭리 역사는 이제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2025년 천원궁 봉헌입니다. 저 웅장한 천원궁을 보십시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지상의 하늘 부모님의 집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 세계에 내려오셔서 참 부모님과 일체가 되어 영원히 안착하시는 하늘 부모님 왕권 즉위의 실체적 성전인 것입니다. 이로써 종교개혁 480년, 독생녀 탄생 80여 년 만에 섭리는 완결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하늘 부모님을 모신 신통일 한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공생, 공영, 공의의 모델을 전파하는 평화의 조국이 될 것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는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독생의 탄생, 참 부모님의 현현, 그리고 천원궁의 안착, 이 위대한 드라마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란 거대한 보석의 한 단면을 역사와 신학의 측면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참 아버님의 노정과 원리 강론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지는 않았지만은 그 모든 내용의 저변에는 참 아버님의 승적 기반이 영원한 뿌리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그 나무는 더 넓은 가지를 뻗어서 세상의 빛과 공기를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제목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대서사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두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한국가정연합의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식구님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사분들이, 그리고 우리 세계 식구님들이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국 민족이 일본 사람보다 훌륭하다, 한국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 한민족은 독생녀 참 어머님과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모시기 위해 섭리사적으로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민족이라는 섭리의 그릇에 담길 최종 결실, 그 보석 같은 내용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 부모님을 통해 축복받아 사탄의 혈통을 끊고 하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난 축복 가정, 여러분 모두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혈통적 선민이었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한민족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부모님께서 승리하신 후 선포하신 천일국 시대의 진정한 선민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국경과 인종, 문화를 초월해서 참 부모님으로부터 거듭난 여러분 모두입니다. 한국에 있든 일본, 미국에 있든 참 사랑의 혈통을 상속받아 하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난 축복 가정이야말로 이 시대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하늘 선민이며 섭리적 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의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늘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입니까? 아주. 사랑하는 천성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세계일보에 22회에 걸쳐서 게재됐던 역사와 신학으로 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위대한 대서사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발전사 등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과감하게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렌즈로 섭리를 바라보고 해석해 나가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참 부모님을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인류 역사의 진정한 주역으로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천원공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섭리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인류 역사의 진정한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이 되기를 하늘 부모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식구님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열어주신 이 넓은 지평 위에서 신통일 한국과 인류 한 가족의 그 원대한 꿈을 향해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의 확장을 위해서 선민된 책임을 다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천성대교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거룩한 성일 섭리의 요람이자 세계를 향한 관문인 이곳 천승대교의 성전에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늘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예배를
이끌어주신 하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6,000년 섭리의 유구한 물줄기가 어떻게 굽이쳐서 흘러나왔으며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가 마침내 이 동방의 땅 한반도에서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결실 맺게 되었는지 가슴 떨리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저희들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 이 말씀이 단순한 역사의 회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양 문명의 정수인 기독교 2000년의 신부 영성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동양의 유구한 경천 애인 사상이 5000년의 털을 닦아 하나로 만나는 이 거대한 섭리의 현장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늘의 준엄한 소명임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는 오늘의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인류를 품에 안으셔야 할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고난의 명예를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이 긴 시간 동안 팔순의 노고로 감당하고 계실 그 어려움과 외로움, 육신의 고통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안위보다 철없는 자식들과 깨닫지 못하는 이민족이 겪을 탕감을 더 염려하시면서 나는 괜찮다, 하늘은 살아계시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렇게 오히려 옥중에서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그 어머님의 음성 앞에 불효한 저희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참 어머님, 참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오늘 저와 천성대교의 식구님들은 옷깃을 여미고 하늘 앞에 경배 드리며 참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말씀, 선미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신 어머님의 그 절규를 저희들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너무나 안일하게 여겼던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참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섭리적 중심인 이곳 천성대교회 서울 용산에서부터 지성인들과 위정자들을 깨우지 못했고 거짓의 화살이 날아올 때 어머님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드리지 못했음을 저희들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깨어있지 못해서 어머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짓고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제 저희가 눈물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진리를 무기로 삼아서 세상 앞에 나아갈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 어머님을 홀로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던 유대 민족의 실수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천성대교회가
섭리의 최전방임을 자각하면서 저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먼저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면서 진정으로 6천년 섭리에 알곡된 선민된 축복 가정으로서 저희가 세상의 거센 파도와 거짓의 어둠을 뚫고 진실의 등불을 밝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것을 하늘 앞에 진심으로 이 시간 간곡히 결의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고자 원하옵니다. 하늘 부모님, 신학적 논리와 역사적 진리로 무장해서 닫힌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잠자는 의인들을 흔들어 깨워서 섭리의 진실을 목 놓아 외치는 저희들의 모습 되고자 원하오니 하늘 부모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제 저희의 이와 같은 결단이 절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나아가서 반드시 참 어머님을 해방, 석방해 올릴 수 있는 저희들 하늘 부모님의 자녀, 직계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천승교육의 모든 축복 가정들과 식구님들의 결의를 받아 주시옵고, 그리고 전국에서 호올마다한 참 어머님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기도하는 축복 가정들 위에 성령의 불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결단, 홀리 머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 송용천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면서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주.